하나님 말씀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 말씀 받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 구약성경 1227쪽에 있습니다. (1227쪽)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같이 봤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밝은 얼굴로 전도제를 가지고 전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날 너 복음 얼마나 전하고 왔니? 물어보실 때 당당하게 열심히 전하고 왔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10월 19일 설교였는데요. 제가 3분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32장의 에스겔은 마치 요한계시록과 같아서 상징되는 내용들이 많다 했어요. 1장부터 32장의 내용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33장부터 39절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6장은 성전과 성전 기물들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 예배가 회복될 때 47장과 48장에 미래에 이루어질 회복, 새 성전, 새 이스라엘을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47장에 이르기까지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한 물을 뿌려주시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데 성전의 그 새로운 성전 그리고 기물들 즉 예배가 세워질 때 이 47장에 성전 문 밑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이렇게 사역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핵심은 이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임을 제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하나만 나눠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뱃속에서부터 그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런 생수의 강, 생명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1000척을 가니까 발목에, 또 1000척을 가니까 무릎에, 또 1000척을 가니까 허리에, 또 1000척을 가니까 헤엄쳐 건너야 할 강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 강물이 헤엄쳐 건너야 할 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강이 어떤 사역들을,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지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자, 에스겔을 강가로 데리고 가셨죠.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치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강가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그 7절에 보면 강 좌우편에 이렇게 나무들이 수두룩 빽빽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나무들,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바닷물을 살아나게 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강 좌우편에 모든 것이 살아나서 생명이 역동하고 살아나는, 바다의 물고기들도 살아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어부가 모여들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문을 쭉 보면 우리는 시편 1편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복 있는 사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소유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지금 11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함께 받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진펄과 갯벌은 어떻습니까? 이 수분이 증발해 버려요. 수분이 고였다가도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소가 그 여물을 곱씹고 다시금 되새김질해서 곱씹고 하면서 그 양분을 받아들이듯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지만,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말씀을 받아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진펄과 갯벌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진펄이고 갯벌이겠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결국 진펄과 갯벌, 발목 성령 충만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물이, 진펄과 갯벌은 스며들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증발하게 돼서 소금막을 형성하게 된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소금막이 아니라 생수의 강으로 넘쳐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진펄과 갯벌과 같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도 뜨뜻미지근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나의 뜨뜻미지근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진펄과 갯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 이 진펄과 갯벌 같은 영혼들이 생명의 강, 생수의 강, 생명수를 경험하는, 그 강과 바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에 엔핫고레라는 곳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엔핫고레라는 것은 사사시대에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장소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맛보고, 계속 이런 악의 굴레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범죄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삼손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사사들에게 주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한 사사기 15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이고 나서 이 삼손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보통 우물가를 찾아가거나 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삼손이 목이 마를 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물을 찾아가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갈증이 일어날 때, 궁핍함이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뜨뜻미지근한 마음 상태, 짐벌과 갯벌 같은 우리의 모습일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묵한 곳에서 물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나올 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장기 속에서는 뭐가 들었습니까? 배설물만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신 두 가지 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더 행복한 길, 더 좋은 길을 찾으며 다른 우물들을 파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물들은 다 밑빠진 독처럼 증발해버리고 결국 소금 안반만 남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소금 땅이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에게는 은혜가 넘쳐나고 또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에나꼴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이 에나꼴의 말씀을 보면서 제 아들의 울부짖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젖을 달라고 할 때, 물을 달라고 할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지금 저것은 창포원에 한번 교회 가족끼리 이제 같이 갔을 때인데 사진을 멋지게 찍고 싶어서 이렇게 도무로 된 곳으로 갔어요. 근데 너무 무섭다라는 거죠. 와, 부러지죠. 우니까 이제 아빠로서 이렇게 저 때만이 아니라 집에 살 때 이제 24시간을 같이 살면 저런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종종 보시는 분들은 성결이가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다 하지만 저는 저런 모습을 볼 때면 당황스럽고, 그래 어떻게 해줄까? 물을 줄까? 마실 걸 줄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벌써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 흐르는 전도의 문도 열려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나가지 않으면 전도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인동초 앞으로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친구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아요? 맞아. 그럼 예수님 믿고 살인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지. 근데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준이 나의 기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안다면,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주신 은혜를 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그 용서하심을 안다면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철이는 자녀들이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투루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값싼 은혜로 여기고 나의 죄를 허가해주는 증소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를 하러 이제 나간 장소에서 태민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같이 드렸고요.
전도 나가는 걸 같이 가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맞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풍성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상태로 부르짖기도 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로,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기쁨이 넘쳐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도 갓난아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 우리 다 부르짖었습니다. 밥 달라고 부르짖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나 우리는 조금 자랐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한국의 정서와 역사들을 봐보면 눈물을 흘리면 패배했다는 의식 때문인지 이 화장실에 가보면은 남자는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이 눈물만이 아니죠,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즉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눈물 흘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알고 계시죠? 감난산 서쪽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히시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곳입니다. 우리 교회 이 동쪽 문 그림 보셨죠? 그 그림이 겟세마네 기도 그림이에요. 아람어로 겟세마네는 올리브를 꽉 압착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올리브 나무에서 꽉 기름을 짜가지고 기름을 쪽쪽쪽쪽쪽 떨어뜨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으셨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눈으로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정말 힘겹게 열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무미건조한 기도일 수 있고, 물론 묵상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성결이도 한 20-30분을 울부짖어 기도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흥건하게, 저도 기도하다 보면 눈물 콧물로 손을 씻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시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또 그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미건조한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땀이 나도록 눈물이 나도록 한번 20-30분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몸이 흠뻑 적셔지도록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셨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고 있었죠. 한시도 나를 위해 깨어 있을 수 없냐 예수님 말씀하시고, 마음은 너희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도해야 하는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능력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가 난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벌써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먼저 그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또 십자가 지시면서도 우리에게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그 다음 장이죠. 38절을 보시면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세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가실 수가 없어서 십자가도 내려놓으시고 넘어지신 상태예요. 로마 군병은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가리켜서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뒤를 터벅터벅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백성들이 눈물을 흘려요. 울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피 흘리며 가고 계시구나.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었고 궁핍하고 우울하고 좌절하는 우리 자신, 먼저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너의 인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나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막 눈물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 내 과거에 이런 은혜들을 주셨군요. 그런데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게 없는 것들에 더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집중하게 되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느끼게 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 온세대 부흥회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저는 신대원 시절에 뜨거웠던 부르짖는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사역을 하며 새벽 예배의 자리든 교회의 자리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관례였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로 알고 지내왔어요. 근데 저는 신대원 시절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제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데 책을 이렇게 1000페이지가 넘는 책들을 레포트를 써서 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제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이 마치 본인의 수업만 있는 것처럼 그런 6분의 교수님, 7분의 교수님들을 하나하나, 그래서 이 과부하가 오는 거예요. 컴퓨터가 렉 걸리고 갑자기 꺼져버리듯이 제가 과부하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청신대학교 신대원 뒤쪽 이제 산에 가보면 화장실 같은, 이렇게 간이 화장실 같은 기도터가 있습니다. 기도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서 있을 수도 없고 조그매요. 이만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만 하는 장소예요. 거기서 얼마나 부러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와!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울었어요. 아까 성결이처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또 할 수 있어. 해보자. 그러고 막 쓰고. 처음 시작은요,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동계 어학 강좌를 하는데 그때 C제로로 통과했습니다. 겨우겨우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통과 못하면요 다시 재수강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C제로로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말씀 암송의 은사를 주셔서 조직신학 공부가 너무 재밌었고 3학년 마지막에 조직신학 A+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한 게 아니라 말씀 암송한 대로 그냥 썼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냥 말씀 암송한 거를 되게 좋게 봐주셔서 좋은 점수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산 기도방을 찾아가십시오. 예배에서 처소가 될 수 있고, 금요 기도회가 그렇습니다. 노래가 들어서 난리 쳐도 누가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저도 거기서 막 난리를 칩니다.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애들 생각나면 애들 기도하고 또 교구 기도하고 또 아픈 성도님들 암세포 암덩이 떠나갈지어다 막 난리를 쳐요. 그럼 막 눈물도 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시끄럽다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마음을 넓게 갖고 저 영혼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죄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남 탓하기 좋아하고 또 이렇게 열등의식 갖기 좋아하는 열등의식이 막 생겨나요. 누가 뭐 했다 하면 배가 아프고.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너 때문이야, 뱀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의 죄를 나의 죄처럼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넘어져 있는 자가 있으면 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눈물 흘리는 교회들이 세워지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의 눈물 머금은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살아나고 나의 기도를 통해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헤엄쳐 건너야 할 강, 그런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찾아 따라 살아가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복음에 감격이 없는 나의 모습을 놓고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눈물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